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516장, 통일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스바냐서 첫 번째 시간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소선지서라고 해가지고요. 뭐 작은 선지자들이라는 게 아니라 선지서인데 분량이 적어서 짧아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총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 나훔서까지요 8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번째 스바냐서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스바냐서는요 앞서 나훔서처럼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듯이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익숙한 책은 아니지만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기회에 스바냐서를 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때요? 유다 요시아 왕 시대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유다 요시아 왕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요시아 왕은요 기원전 640년에서 610년 그 정도의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은 이때는 이미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회복을 주도했고 또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왕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 왕 뒤로 4명의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4왕들은요, 다들 강대국이 세운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마지막 불꽃을 태운 왕입니다. 아무튼 요시야 왕은 꺼져가는 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이 말씀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불을 지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그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요. 자, 보세요. 1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래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선한 왕 하면 진짜 1순위로 꼽히는 다윗 이래요. 꼽히는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라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 왕이 친척이 되는 거예요. 친척.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개혁을 후원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영적 지원군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아무리 유다의 국운이 기울었다 할지라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분명히 하고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러면서 불꽃을 태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서 뜻을 굳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와 부흥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자,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축복하리라가 아니라 진멸하리라. 아, 무시무시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희를 사랑한다, 다 잘 될 것이다, 좀만 참아라, 복 받아라. 하나님이 이런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진멸하겠다,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뿔이 나셨을까요? 4절부터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바알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죠. 여러분, 바알은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 가나안의 우상의 속된 말로 짱이에요. 짱.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마림은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그마림이라고 했습니다. 오 그마림이요 하면서 굉장히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높여주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표현이 바로 그마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알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에게 경배했다고 하죠. 자, 1월 성신이라고 해서 하늘의 해와 달, 별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는 더 기가 막힌 케이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를 한대요. 말감이요, 말감. 여러분, 말감은요, 여기서 나오는 말감은 먹는 감, 말린 감이 아니라 암몬 족속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아주 가증하고 악한 우상이에요, 이 말감이요. 그런데 그 말감을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말감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양다리 걸쳤다는 겁니다. 양다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다다익선이라고. 아니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서 부적처럼 여러 가지 보험 들어놓으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요. 그래서 흔히 믿음을 부부관계에 비유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걸 부부와의 관계로 묘사를 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자, 부부를 보세요. 부부는요 1대1로 서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옆집 사람도 사랑하고 앞집 사람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좋지 않냐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당장 귀싸대기 날아가겠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기 다른 신도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정말 말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도 좋다고 말하면, 그리고 거기서 그 우상들에게 가서 몸 주고 마음 주고 재물 주고 시간 주고 이러니 하나님이 막 억장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죠. 참고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봤던 호세아서가 다 그 얘기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래도 기다리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계속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이제는 다 쓸어버리시겠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알이나 밀감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딱 이 부분을,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꼭 무슨 불상이나 무슨 그런 것들, 큰 나무 이런 거 거기에 빨간 줄 걸어놓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돈, 권력, 명예, 성공,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지요. 특히나 요새 시대는요 여러분 돈이 정말 큰 우상이 됩니다. 돈이요, 돈. 여러분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돈을 손에 쥐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해진 것 같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만 손에 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돈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살면요, 돈에 휘둘리다가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돈한테 끌려다닙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끝판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나 자신이요, 나 자신. 나.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예요, 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삶. 자, 아무튼 눈에 보이는 우상만 조심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을 심판하는 날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자,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은 7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 좀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리고 18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30년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기원전, 정확하게는 기원전 586년이죠. 정말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스바냐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말했는데,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유다의 처절한 심판이 내려지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다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실제로 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지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참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여호와의 날이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들에게는 행복한 날, 회복의 날, 역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건 꼭 시험을 대하는 학생의 심정과 같습니다. 요새도 쪽지 시험이라는 걸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요 쪽지 시험을 봤던 세대거든요. 여러분 쪽지 시험 기억나세요? 수업종 땡 치면은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책상 교탁을 탁탁탁 치시면서 다들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집어넣고 쪽지 꺼내,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예고도 없이 그냥 시험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쪽지 시험 그러면 막 교실에 하면서 막 슬픔과 탄식의 비명이 가득해집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상 망한 것 같은 표정을 짓죠. 자,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착실하게 공부를 잘해온 학생들은요, 오히려 그날 얼굴이 밝아요. 왜요? 평소에 잘 공부를 해왔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의 사람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절망의 날,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이 마치 저승사자 염라대왕처럼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날이 칭찬받는 날이요, 정말 두 팔 벌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정말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통 보면 이단들이요, 이 재림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혹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날을 그냥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우상들은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주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딴 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곁눈질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힘들게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정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아버지 우리 시즌에 주님께 주십시오. 주여,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번 하나님 우리 승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 승리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만족해 하며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시오. 하나님 정말로 헛된 우상들 하나님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최고, 주님만을 최고, 주님만을 최고, 절대 주님, 절대 주님, 오직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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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아버지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온전히 주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겨우 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린 충분히 행복하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